성령의 열매에 대하여서 9주간 함께 말씀을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여러분 이제 다 외우고 계신가요? 한번 함께 해볼까요? 사의와 오자양 충원절. 네, 함께 해볼까요? 사의와 오자양 충원절. 네. 대략 8주 후에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 9가지 물론 이미 다 외우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 중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 감정을 그대로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육체의 일에 대비되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나의 유익, 나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세속적인 문화에서 말하는 그러한 연애의 감정 또는 우정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 정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우정, 필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스톨게.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무조건적이고 절대로 계산하지 않는 그냥 일방적인 사랑,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뭐라고 말하느냐? 아가페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 우리가 맺어야 하는 그 사랑이라는 열매는 바로 그러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원사님 죄송하지만 문 좀 꽉 닫아주시겠어요? 오늘은 희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희락, 여러분들이 그냥 딱 보기만 해도 희락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이죠, 기쁨.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기쁜 종교입니다. 기쁜 종교. 여러분 기쁘십니까?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교회에 오는 길이 즐거우십니까? 세상의 어떠한 종교도 우리는 이 종교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서 기쁘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기쁘다라고 말하는 종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말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요 자기 수양에 그칩니다. 이 땅에서 자기 수양을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이 그러한 의미는 아니지만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또 나아가서는 자기의 그 종교 행위 수양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러한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성령의 그 열매로서 기쁨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억지 기쁨이 아니죠. 억지로 기뻐하고 슬픈데도 기쁜 척하고 교회 가는 것이 별로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가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 성령의 열매, 희락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글 성경을 보니까 이 희락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기쁨이라고 써도 될 텐데 희락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옛날 분들은, 죄송합니다, 옛날 분들이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때만 돼도 성경이 한자로 되어 있었어요. 조사 빼고는 거의 다.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읽지를 못했어요. 한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글로 바꿨는데도 다 뜻은 한자인 것 같아요. 영어로는 그냥 joy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글은 희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희락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냥 기쁨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텐데. 희락이라는 이 한자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쁠 희자에 즐거울 낙자예요.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봐도 똑같은 말 같은데, 기쁘고 즐겁다. 신학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카라라고 되어 있는데 신학사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다. 무슨 말이냐? 아주 큰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쁘고 기쁘다. 히브리 문학은 최상급을 그냥 반복했었어요. 반복을 함으로 인하여서 최상급을 나타냅니다. 영어는 good, better 뭐 이런 표현이 있지만 히브리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문학에서 반복했었을 때는 그것이 아주 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상급의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을 때 기쁨의 열매를 맺는데 그 기쁨이 어떠한 기쁨이냐? 정말 아주 큰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맥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이런 기쁨은 아닙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내가 술에 취하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해도 우리는 그 쾌락으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기쁨을 느껴요. 성령의 열매가 말하는 그 기쁨은 첫째로 이러한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홀로 어떠한 기쁨, 육체의 일, 우리가 보기에는 죄로 보이지만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 홀로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어떠한 책을 읽었을 때의 기쁨, TV를 봤을 때의 기쁨, 연애를 했을 때의 기쁨, 어떤 쇼핑을 했을 때 어떤 기쁨, 그러한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어떠한 기쁨이냐? 문맥을 보시면 5장 14절에 이러한 말씀 있죠.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은 14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 희락은 내가 이웃을 사랑했을 때에 나타나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했을 때 정말 단순한 기쁨,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쾌락이나 행복이 아니라 정말 큰 기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웃에게 정말 헌신했을 때, 이웃에게 사랑했을 때. 아무도 안 계신 건가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전철을 타고 내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철이라는 것은 땅 밑에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 도착해서 집에 가려고 그러면 이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 계단을 올라가려다가 보면 가끔 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할머니들,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번은 그냥 지나치다가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정말 너무 큰 보따리를 지고 계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걸 알고 있죠. 할머니들은 엄청 내공이 세서 이 커다란 보따리를 머리에 매면 그냥 엉덩이만으로도 골반 돌림으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정말 큰 대야에 연탄재를 다 집어넣어서 그거를 어머니가 버리러 갔었어요.
거의 40분 되는 거리를 대야에 이고 이렇게 걸어 다녔었죠. 그래서 아마 목 디스크가 오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 할머니가 어떤 지방에서 서울까지 이거를 끌고 왔을 정도면 저보다 더 내공이 세신 그런 분일 거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할머니의 보따리를 내가 함께 들고 올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았던 것 같아요. 보따리를 이렇게 들고 계단 끝까지 다 올라오니까 그 어떤 보람찬 그러한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안 하던 짓이었거든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에 느껴지는 그 기쁨은요, 우리가 단순히 나의 쾌락을 위해서 했던 어떠한 행동, 우리가 뭐 책을 보거나 일을 해서 뭐 어떠한 느끼는 보람,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어떤 분을 도와줬을 때에 그분이 그 도움으로 인하여서 행복해하는 모습,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또한 그 기쁨이 굉장히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말하는 이 희락은 그 정도 수준이나, 또는 제가 어느 날 할머니의 짐을 들었던 것과 같은, 우리가 단순히 인간적으로 해야 하는 도리,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도리는 때로 본전을 찾으려는 그러한 욕구가 있거든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온전히 사람들을 사랑하고 헌신하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에 이마만큼 했어, 내가 목회자에게 이마만큼 했어, 내가 어떤 성도님한테 이마만큼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혹은 내가 이마만큼 했으니 저 성도가 나에게 이마만큼은 하겠지? 사람들은 때로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마만큼의 헌신과 사랑을 해놓고 잔소리를 막 합니다. 자신에겐 그마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부모입니다. 부모. 저는 부모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부모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욕적인 사람들을 보면, 부모님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 내가 이마만큼 쏟아부었어, 내가 이마만큼 키웠어, 이마만큼 희생했어, 이마만큼 헌신했어, 그러니까 난 자식들에게 이마만큼은 잔소리할 수 있어. 이러한 생활 방식이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내가 이마만큼 헌신했어, 내가 이마만큼 신앙생활했어, 그러면 목사가 이쯤 됐으면 직분을 줘야지. 내가 설거지 이마만큼 했어, 그러면 사람이 이마만큼은 알아줘야지. 내가 교회 11주 이마만큼 했어, 그러면 내가 사무 처리할 때 이 정도 목소리는 낼 수 있어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세속적인 문화와 짬뽕되면 신앙이 굉장히 멀어집니다. 우리는 기뻐하기 위해서, 또는 기뻐해야 하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수동태입니다. 절대적으로 수동태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 그것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색함이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인색함이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14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라고 그러죠. 발렌타인데이가 되면 원래 한국에서는 아주 순서를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발렌타인데이가 있고 화이트데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발렌타인데이밖에 없지만 원래 한국은 이렇게 돼요. 발렌타인데이 때 남자가 여자한테 초콜릿을 받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데이 때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해주죠. 그러한 문화가 형성이 됐어요. 미국은 발렌타인데이밖에 없지 않습니까? 2월 14일 날 오후에 크로거를 갔어요. 여기 교회 뒤쪽에 있는 테일러스빌에 있는 크로거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문 앞에 꽃들이랑 막 초콜릿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부터 해서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다 꽃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아, 나이를 먹어도 해야 되나 보다. 거의 뭐 80, 90이 되신 할아버지들도 꽃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꽃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발렌타인데이였는지 꽃값이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들 시험 드실까봐 제가 차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일 비싼 꽃을 샀습니다. 제가 왜 제일 비싼 꽃을 샀냐면 그게 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아내한테 한 소리 들었죠? 아내가 계속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구두. 이 돈이면 구두를 살 텐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날이 발렌타인 데이여서가 아니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왜 가장 비싼 꽃을 샀을까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10불, 20불짜리 제일 싼, 누가 봐도 되게 지저분하고 별로 꽃도 없고 향기도 안 나고 별로 값어치가 없는 저 꽃을 사는 거는 내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모자란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몇백 불을 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인색함과 억지로 한다면 그것은 받는 이도 다 알아요. 야, 그냥 하는구나, 그냥 해. 도리로 하는구나, 도리로 해. 전혀 사랑하는 감정 없이 우리는 헌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6장 10절까지 다 나누었는데 명령은 이겁니다. 구체적인 명령.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서로 종로를 타라. 짐을 서로 지라. 재정을 나누어라. 여러분, 사랑하는 감정이 없이도 도네이션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감정이 없이도 남의 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없이도요,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그 사람 밑에서 종 노릇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감정이 없이 헌신하면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느냐? 그건 마치 로비와 같은 거예요. 내가 비자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사람에게 이 비자금을 갖다 바칩니다. 그러한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김 집사님을 사랑하지 않아. 근데 김 집사님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왜 헌신을 할까요? 헌신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저 사람도 나한테 이 정도 하겠지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고라고 22절에 했을 때에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가 9가지면 복수형으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글이나 영어나 원어나 다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왜 단수로 쓰여져 있을까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가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9가지 열매가 다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것은 가장 처음에 나온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희락, 이 기쁨은요, 내가 남들을 기쁘게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쁨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이웃사랑을 통해서 받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정말 아주 큰 기쁨, 기쁘고 기쁜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그 출발점은 이웃을 사랑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고 다른 이들의 짐을,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사랑으로 그것을 나누어 지고, 누군가가 궁핍할 때 우리가 마땅히 재정을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돌아봐야만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정말 내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가족에게 헌신했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기쁨이 없는 교회 봉사, 언젠가는 불만이 터지고 언젠가는 남들을 욕하게 되고 교회를 정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마땅히 나는 장로가 돼야 돼, 권사가 돼야 돼, 집사가 돼야 돼, 직분을 요청하고 어떠한 권위를 내세우는 그러한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러한 곳입니까? 그러면 회사라고 그러지 왜 교회를 교회라고 그래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지 여기는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천국 가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를 맺을까요, 우리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정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자신에게 기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의 감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인색함으로 교회에 헌신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분란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성도들뿐만 그런가요?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는 다 그렇게 넘어지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 시작되는 이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뒤로 몇 장 넘기시면 빌립보서 2장이 나타나는데 2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3절에 다툼이나 허영이라는 이 뜻은 허영에는 자기 자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대했을 때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재력이 이만큼 있으니까 나는 자랑할 만해. 이러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이들의 그러한 궁핍함, 다른 이들의 그러한 사정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욕적인 문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누군가에게 터치받고 싶지도 않고 누군가를 신경 쓰지도 않아요. 누군가가 궁핍하면 궁핍한가 보다. 누군가가 기도 제목이 필요하면 그냥 기도 제목이 필요한가 보다. 누군가가 힘들면 그냥 힘든가 보다. 누가 아프다고 하면 그냥 아픈가 보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자신들의 사정이나 아픔이나 도움이 필요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아요. 교회를 떠날 때 아무런 말 없이 그냥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그렇게 맺지도 않아요. 세속 안에서도 관계를 그렇게 맺지 않는다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피로 맺어진 공동체가, 피로 맺어진 그 가족이 어떻게 관계를 그렇게 맺습니까?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내대로 살게. 나는 일이 있으니까 더 이상 교회 안 나와.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살아.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애초부터 교회에 접근한 그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를 선택해요. 교회 건물을 보고 교회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보내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내 아이 때문에 어느 교회를 선택하는 거야, 내가 내 공부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하는 거야. 도대체 어떠한 그러한 관점으로 교회를 선택하는 것입니까? 교회 모임이 동호회입니까? (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이 저 홈리스가 있는 그 건물에 가서 홈리스가 먹는 그 음식물을 먹고 홈리스가 자는 곳에서 자고 홈리스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일으켜서 당신은 백악관으로 가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누가 상식적으로 보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저것은 당연해 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 땅을 지으신 주인, 창조주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단순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살려야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바로 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은 전혀 할 생각이 없어요. 나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나는 저 사람보다 높아지기를 원하지, 저 사람이 나를 섬기기를 원하지, 내가 저 사람의 발을 씻기고 저 사람보다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받아 그러한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목회자들도 마치 자기가 지도자인 것처럼 앞에 서 있어요. 모든 리더들이, 성가대가, 집사와 모든 권속들이 평신도를 깔아뭉개고 자신들은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월감으로
마치 누구에게 동정하듯이 사랑을 하는, 그래 놓고서 자신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재벌들이 갑질을 하면 욕을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갑질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해요. 우리는 과연 다른 이들을 높이고 우리는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행동과 모든 세속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2018년 10월 24일인가요? 그때 강서구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강서구라는 이름을 봤을 때 확 눈에 들어왔던 이유는 저희 동네가 강서구와 가까워요. 한국에 있는 저희 아버지 교회가 강서구에 있거든요.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압니다. 그런데 강서구 PC방에서 어느 날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29 먹은 청년이 비슷한 또래의 남자를 칼로 찔러서 죽였는데 32방을 찔렀어요. 32차례. 그것도 얼굴을 찔렀어요. 칼로.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사건을 잘 아시겠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단돈 1,000원 때문에, 게임방에서 1,000원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1,000원을 환불 안 해줬다고 해서 집에 가서 회칼을 들고 와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기가 찹니까? 1,000원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일하는 그 점원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마음에 안 들었냐면 잠깐 화장실에 가면서 점원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담배꽁초 좀 치워줘. 근데 아마 이런 부탁조로 얘기한 것 같진 않아요. 담배꽁초 좀 치워. 증언에 의하면 그것을 바로 치웠다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죽인 살인자는 내가 화장실을 갔다 와 보니까 담배꽁초를 안 치웠더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이 받아서 1,000원을 환불해 달라고 그랬다. 그런데 그 환불을 안 해줬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 여러분, 저도 한국에서 이러한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이러한 일이 아니고 음식점에 갔는데 제가 어느 날 자주 가던 음식점에서, 신학교 근처에 음식점에서 제가 자주 이제 칼국수를 먹는데 이 아주머니가 이 후추를 너무 많이 넣으시는 거야. 적당히 넣으면 맛있는데 후추를 너무 많이 넣으니까 이게 맵고 이걸 짜다고 그래야 할지 아무튼 좀 먹기에 좀 거북스러웠었어요. 제가 아주머니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다음번부터는 후추를 조금만 넣어주세요. 근데 아주머니가 얼마나 많은 손님을 대접하겠습니까? 후추를 조금만 넣어주세요 말한 이후에 며칠 후에 또 갔습니다. 근데 후추를 또 많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좋게 얘기가 안 나가죠. 아줌마, 제가 조금만 넣어달라고 했잖아요. 음식이 이게 뭡니까? 이걸 음식을 먹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이러한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손님은 왕이다라는 표어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살아보니까 손님이 왕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를 왕처럼 대해주질 않아. 어느 음식점을 가도 미국은. 우리가 막 그 이 점원들, 이 웨이터들의 기분을 좋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서비스가 좀 좋은 것 같아. 근데 한국은 손님은 왕이다라는 이러한 표어와 그러한 사고방식이 있어서 그런지 음식이 맛없으면 다시 해오라는 말도 자주 하고 막 사람들을 막 무시합니다. 그러한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서비스, 정말로 이 담배꽁초를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몰라도 그것을 안 치웠다고 해서
그게 정말 사람을 죽일 일입니까? 그게 음식에 후추 좀 들어갔다고 해서 그 어머니 같은 아주머니를 호출해가지고 아주머니 음식이 이게 뭡니까? 이 젊은 사람이 그게 할 짓입니까? 그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이웃에게 헌신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텐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억지로 거짓으로 종로를 타려다 보니까, 억지로 무거운 짐을 들려다 보니까, 억지로 나의 재정을 나누려다 보니까 본전 생각이 나고 공치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했던 그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는 원래 처음부터 온전한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미워하는 감정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한 것처럼 형제를 살인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 사랑을 해야 할 자가 성령의 열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의 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살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행하니까 자신의 육체의 일로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롤프 마르클레라는 그 독일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거움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교회에 나와서 어떠한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교회에. 신앙생활은 그냥 시작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이비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데이비드 윌슨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연아 선수의 안무 코치예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고 수준의 운동선수는 정말 많은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들은 즐거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 훈련이 끔찍하기만 하면 성취감도 의미도 없다. 김연아 선수가 데이비드 윌슨이라는 사람을 왜 고용했냐면 김연아 선수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무뚝뚝했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웃어도 웃는 것이 보이는데 자신은 자기가 웃었다고 웃었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좀 웃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자신은 이 피겨를 하면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연기를 해야 되는데 표정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윌슨이라는 사람을 고용한 겁니다. 유명한 안무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데이비드 윌슨이 김연아를 만나고서 가장 처음 한 훈련이 뭐였느냐? 훈련을 하고 막 율동을 가르치고 한 것이 아니라 계속 김연아를 웃기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막 이상한 막 개그를 하고 막 이상한 거 뭐 탈을 쓰고 모자를 써가면서 김연아를 계속 웃기려고 노력했대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이비드 윌슨 덕분에 부끄러움이 많이 없어졌고 감정 표현이 풍부해졌다. 정말 기쁘고 즐거움으로 이 안무 연습을 했다. 여러분, 김연아의 그 연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표정과 눈빛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연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는 최고가 됐죠. 최고의 선수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선수로 남았습니다. 근데 그 선수의 이면에 데이비드 윌슨이 즐겁게 운동을 해라라는 이러한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최고가 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했어요. 기쁨으로 했습니다.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그 어떠한 봉사든, 내가 말씀을 읽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먼저 하는 이 사랑과 헌신이 정말 기쁨으로 표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웃에게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사랑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고 인색함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 때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악한 사람보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저질렀던 그러한 사람보다 더한 짓을 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심심찮게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교회 안에서 칼부림을 하는, 서로 소리를 지르는, 서로 욕을 하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그 열매로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했을 때,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옆에 계신 분들의 궁핍함과 무거운 짐을 우리가 들어줬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